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2026년 새해에도 주님 큰 복 받으시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네, 이따가 또 떡볶이도 먹고 하니까요. 인사 나눌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은혜로 역전하는 인생, 은혜로 역전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정동진에 가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행기 타고 그 태평양 그 시간 날짜 변경선 그 옆에 무슨 섬이 있다며요. 거기 비행기 타고 간 분도 있대요. 그리고 하루 뭐 옆으로 가서 하루를 더 산다나 뭐 어떠나, 네,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첫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삶의 우선권을 드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한 해의 첫 시간, 첫 예배, 첫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의 2026년도 1월 1일 0시 이제 10분 지났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새해 첫날은 밝은가요? 좀 어두운가요? 아까 선물 2개 받은 분들은 굉장히 밝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됐지만 벌써 새해야? 벌써 12월이었어? 이제 1월이야? 어쩌면 지금 12시니까 밖은 아마 깜깜할 거예요. 제가 안 나가봤지만 이 깜깜한 밤 자정의 어둠과 같이 어쩌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현실은 무겁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너무 많은데 답은 잘 못 찾겠고, 혼자 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원하든 원하지 않던 말과 관계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여러 가지 영적인 스트레스와 관계적인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빨리 달리고 싶고, 누구나 멋지게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계와 사람에게는 문제와 사람에게는 연약함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붙들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을 통해 정말 이분이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역전했구나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짧게 읽었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제 마음에 확 꽂혀요. 제 가까운 분들 알겠지만 제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사실 한 달, 2달 전에 준비했는데요. 바꿨어요. 또 바꿨어요. 또 바꿨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또 바꿨습니다. 제 마음에 이 마지막, 그러나 첫 말씀 뭘 준비할까 하다가 가장 저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 골라봤더니 이분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냐면 바로 레아라는 분이에요. 레아. 여자여서 저는 남자긴 하지만 레아는 한마디로 말해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늘 비교하고 늘 열등감에 늘 스스로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경쟁하려고 했지만 늘 졌어요. 그러나 이 레아가 한 게 있는데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진 않아요. 은혜를 끝까지 붙들었다 이런 말은 없지만 레아의 삶을 쭉 보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벌써 포기하거나 벌써 끝내버리거나 벌써 그만두고 싶었을 만큼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레아가 딱 하나 잘한 게 있는데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한 해의 시작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꼭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로 역전한 우리 레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아가 어떤 삶을 살았냐? 첫 번째, 없는 것 보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내게, 그렇다가 많지도 않잖아요. 내게 남아있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레아는 사실 결핍이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17절, 오늘 보면 29장 앞에 있는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돼 있죠. 시력이 약하다. 원문을 보면 이게 뭐냐면 시력이 약하다. 이게 누구의 시력이라고 정확히 원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 이런 뜻인데요.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조금 의역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레아가 보기에 안 좋았다 이런 뜻이에요. 시력이 0.5 마이너스 그런 얘기, 그 시간에 그런 게 없었겠죠. 잘 안 보인다 이런 뜻으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레아는 잘 안 보이는 사람이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너무 아침 신년 첫날부터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못생기셨다는 뜻이에요. 20대, 아마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나이지 않았을까요? 당시 레아와 라헬, 웬만하면 예쁘다 해줍니다. 그렇죠?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뭐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 보면 야, 너 참 못생겼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웬만하면 예쁘다 해주는데 그 말을 안 한다라는 건 뭐냐면 상당히 외모적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대조적이죠. 바로 그 다음에 레아는 뭐 시력이 약하다 그랬다. 바로 라헬은 뭐라 그랬어요? 두 번 강조해요. 곱고 아리따대요. 고운 것도 좋은데 아리따운 것도 좋은데. 레아가 비교가 되겠죠. 뒤에 있는 30절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는 동생에 비해 외모가 좀 부족했다라는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집을 갔는데 일주일 만에 내가 시집간 남자가 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불사 그 여인을 더 사랑했대요. 더 사랑했대요. 성경 저자가 이것을 기록할 정도 보면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였던 것 같아요. 레아를 쳐다보는 야곱의 눈빛과 라헬을 쳐다보는 야곱의 눈빛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결혼하기 전에도 나는 보기 별로고 내 동생은 곱고 아립답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는데 남편마저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르죠. 아마 레아의 평생 열등감, 비교의식, 이인자의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공부 잘 해보셨어요? 잘 못 해보셨어요? 네. 1등, 2등 하는 사람들이 갖는 스트레스가 있죠. 1등 하고 싶다. 근데 한 350등, 470등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아세요? 차라리 뒤쪽에 계시면, 좀 높여드릴게요. 뒤쪽에 계시면 좀 덜한데, 2등, 3등 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스트레스 받겠죠. 1등은 한 사람만 상 받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강성의 형제가 광주시에서 최우수 근로자상 맞아요? 그거를 받았대요. 박수 칠 일이죠. 상금은 없대요. 바라지 마세요. 최우수 근로자상. 그래서 저기 멋진 양복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성 형제가 원래 근면 성실하잖아요. 유명하죠. 광주까지 소문이 났나 봐요. 상을 딱 받는데 그거 다른 사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나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못 따라가는 거죠. 한 명한테만 주는 상일 테니까요. 아마 늘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늘 비교의식, 열등의식, 늘 마음속에 고통당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레아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레아에게 남아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에 문자적으로 써있지는 않지만 무엇을 지켰냐면 그는 첫 번째 아내라는 자리를 지켰어요. 언제까지 지켰냐? 끝까지 지켰습니다. 끝까지.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언제까지 지켰다고요?
끝까지. 아마 기록되지 않은 평생의 레아의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레아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끝까지 안 지키는 경우는 뭐예요? 그냥 좀 불행하지만 이혼을 하거나 갈라서거나 바가지를 긁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남편과 전쟁을 하거나 동생과 전쟁을 할 텐데, 레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레아는 뭘 했습니까? 그냥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왜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것이고 내게 손에 쥐어진 게 그것이니까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전략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가지고 절망하라 그래요.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교하고 늘 고난 속에 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남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이건 뭡니다.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그 수천 명의 남자들, 5천 명이죠, 남자만, 여자와 아이와 어른까지 합치면 만 따지가 넘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며칠 말씀을 쫓아오다 보니까 이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기진하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는 것 같고, 야, 그 돈도 안 챙겨왔냐? 왜 먹을 것도 없어? 집에 가라 그래? 하지 않고요, 너희가 줄 수 있는 것 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온 것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죠.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진 것, 내게 남은 것을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고, 이거 그냥 나 하나밖에 못 먹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남은 것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오병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이 유명하지요. 베드로가 그날도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 옆에 미문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몸에 장애를 입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다리가 불편한 한 안전뱅이가 있죠. 그가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맞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좀 빌려줘봐, 뭐라도 좀 줘봐 했을 텐데요, 베드로는 없는 것 가지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를 선포하셨어요. 베드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주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었기에 그걸 가지고 승부를 봤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 떠오르네.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뭘 들었습니까? 엄청 큰 보호 장복 위에 칼과 창을 들지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으로 나아간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만 가지고 살았으면 늘 불행했을 거예요. 그러나 레아는 내게 남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레아는 그의 존재,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끔찍히 아껴주지 않지만, 못난 놈이지만 그래도 이 남편을 주셨고 나의 자리를 주셨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시작하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도 어렵고, 그렇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과부처럼, 혹은 세리처럼, 혹은 죄인처럼 그저 성전 앞에 잠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이 들려주신 게 많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내 옆에 지금 누가 앉아있나요? 네, 적어도 내 옆에 앉아줄 수 있는 성도가 있고요, 공동체가 있어요. 벌써 몇 개입니까? 이거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 많아요. 우린 기도할 수 있고, 말씀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네, 우리에겐 또 맛있는 간식도 있어요. 이따가 우리 최미정 집사님 좋아하는 떡볶이와 어묵도 있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붙들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2025년
마지막 날. 사실 없는 거 많이 보이죠. 저도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 준비했지만 또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마음에 이 불평과 원망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 갖기 원합니다. 2026년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레아를 보면 어떤 인생이냐? 조건만 따지지 말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단순하게. 여러분, 레아의 인생을 보면 한마디로 기도의 인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레아는 기도했습니다. 평생. 성경에 무슨 미디암의 기도, 모세의 기도처럼 레아의 기도 이렇게 딱 나온 건 없지만 레아의 인생은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레아는 항상 불리한 조건에 있었고 불행한 환경에 있었고 항상 불공평한 입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레아가 기도한 그걸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아내의 자리를 지켰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남편은 누구를 더 사랑해요? 라헬.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그걸 끝까지 지켜내고 기도하니까요, 어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계속해서 자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레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네? 남편은 간데없고 어디가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합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보면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레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보여요. 32절 보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첫째 아들이죠.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여기까지는 뭐냐? 그가 여전히 괴로웠거든요. 남편이 사랑을 못 받았고 남편이 지금 옆에 없으니까 괴로웠지만 보라 아들이다 라고 단순하게 그냥 기뻐합니다. 좋다, 아들이다. 나 아들 낳았어. 그래도 미래는 보장됐어.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겠어. 단순하게 기뻐하는 정도죠. 근데 둘째 아들이 33절에 나오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들으셨다 뭐예요?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34절 보니까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네. 연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심과 사랑, 관계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예요. 간구. 여전히 남편의 관심과 집안에서 위치와 갈등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외면당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다시 연합되고 다시 행복하고 싶다라는 간구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35절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것은 찬송함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도 야곱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다고요? 네. 이건 뭐냐면 왜 찬송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이 내 마음의 대상 항상성, 내 마음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4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의 기도와 레아의 영성이 깊어져가는 것을 우리는 좀 해석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세 번째는 더 깊은 간구의 기도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질문하지 않을까? 이게 목사님 근데 기도 맞아요? 이게 진짜 레아 영성 맞아요? 그냥 이름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4명의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마다 주어가 다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라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셨네요. 세 번째는 다시 연합하고 싶습니다.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어떨지라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그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외모였을지 몰라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었을 좀 아쉬운, 안타까운, 불행한 인생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약점을 붙은 게 아니고 그의 무능력과 그의 비천한 삶을 탄탄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레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얻을 동안 라헬은 아들이 없어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지금은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르지만 이따가 뒤에 나오죠. 뒤에 30장 나오면 라헬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내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더 많은 사람 인기와 명예와 부귀 없기에 그걸 붙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내게 주신 자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편 라헬 어떨까요? 라헬은 늘 자기 조건만 보고 살아요. 환경, 외모,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내 키와 외모와 내 학벌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보고 살면 어떻게 해요? 늘 원망하고 경쟁합니다. 오늘 본문 지난 30장 1절 보면 라헬은 뭐라고 해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무엇을 긁어요? 바가지를 긁죠. 왜 자식을 나한테 안 낳는 거야? 자식 안 낳으면 나 죽을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을까요? 그래서 30장 2절 보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녀는 남편이 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하는 거예요? 네? 대답 잘 못하겠어요? 이게 성도와 세상의 사람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주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세계관과 가치관의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편이 줘야 되고 사장님이 줘야 되고 세상이 줘야 되고 좋은 학벌이 줘야 되고 근면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의 미래와 나의 어떤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는 신앙은 기독교는 말씀은 예배는 그에게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관에 라헬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라헬은 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습니까? 야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간아 왜 나한테 아들을 못 낳아? 못 낳을 바나 죽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30장 2절에 야곱이 화내죠. 뭐라고 화내요? 야 자식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내가 주는 거냐? 야곱이 화내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야곱은 제정신입니다. 야곱은 제정신이에요. 성격이 좀 안 좋아서 그렇죠. 근데 라헬은요 예쁜지는 모르고 성품이 좋아하는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그 세계관을 볼 수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자녀는 세상이 주거나 남편이 주는 거나 우리 어떤 육체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근원에 하나님이 준다라는 세계관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럼 라헬이 뭘 해야 하면 될까요? 보통? 네? 내게 있는 것으로 맞죠? 내게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30장 6절을 봅시다.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 비라. 이 라헬의 여종이죠.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대신 잠자리 갖게 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이름이 단이에요. 근데 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성경이니까 거룩해 보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단이에요. 의미는 뭐예요? 억울함을 푸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름이 나오죠. 근데 애 이름이 뭐라고요? 억울함이 단이 아니죠. 단인데 억울함이에요. 억울함을 푸셨다예요. 애 이름이. 네? 우리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니까 단이지만 친구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야 억울함이 풀었다 온다. 8절입니다. 30장 8절. 8절도 볼까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으며. 비라가 둘째 아들 낳았죠. 이름이 뭐예요? 납달리. 이름 뜻은 뭐예요?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어떻게 보면 둘 다 기도한 것 같아요. 레아도 기도한 것 같아요. 레아 기도한 걸 아까 봤죠. 라헬도 얼핏 보면 언니와 크게 이기게 해주셨다. 혹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주어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인 것 같죠? 근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라헬도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언니여서 아싸 이겼다. 나도 이기게 해줬다. 저는 그 자식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이름이 억울함 품 혹은 언니와 싸워 이김이에요. 자식 이름이.
라헬을 보면서 사실 성경에 문자적 내용적으로는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와닿아요. 라헬도 대신 비라를 통해 아들을 낳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지만 그 속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억울함 이제 풀렸다. 내가 언니와 싸워 이겼다. 누가 주어예요? 기도하지만 주어가 나라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배당에 왔어요. 주여 외쳤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거 맞아요? 아니면 내가 억울함 풀고 내가 경쟁에서 밀린 거 이제 겨우 이겼다. 주어가 내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라헬처럼 기도하는 척하면서 내가 주인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일 불쌍한 게 애들이에요. 애들 이름이 억울함 품, 언니와 이김, 아싸. 이게 얼마나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적용해보자고요. 2026년 여러분 자녀 있는 분들 많죠? 가족 있는 분 많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을 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억울함, 부모의 고통, 부모의 죄송해요 찌질함을 유산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엄마 이렇게 힘들어, 우리 아빠 이렇게 또 힘들어, 맨날 힘들대, 맨날 죽겠대, 맨날 고통이 돼. 그래서 힘들어서 교회 간대. 교회 갔다 왔는데 또 힘들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이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름이. 더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자녀의 인생에, 가족의 인생에 하나님을 주어로 한 축복의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 2026년 준비합시다. 기도는 그래서 유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 레아처럼 처음에는 들어주셨네?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 다음에 계속 간구해도 될 거야. 마지막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 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거야. 이걸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 조건이나 내 환경이나 내 연약함을 여러분 기도에 너무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조건이 이렇대요. 내 환경이 이렇대요. 내 육신의 문제가 이렇대요. 우리 남편 놈이 그렇대요. 우리 애들 놈이 그렇대요. 문제와 상황을 너무 끌고 와가지고 이게 기도인지 하소연인지 그냥 자기 연민인지 그냥 찔찔 짜다 끝내는 거 좀 그만해야 돼요. 내게 남은 것이 비록 별로 적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는 조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조건 갖고 하는 게 아니다. 한 번 더. 기도는 오직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누구 수준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내 수준. 내 수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유창하고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뭘 기도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건지. 여러분 대표기도 앞으로 할 때 심플하게 하세요. 심플하게. 핵심만 하세요. 핵심만. 미사역을 좀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문제 끌어오지 마세요. 시국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물론 그런 위기의식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조건과 처지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바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누구 수준으로 하냐? 그냥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동차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심플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는 거죠. 왜요? 우리 어린아이 보면 예를 들었죠. 수요일날 많이 얘기했죠. 어린아이가 깐난아이가 우리 채아 우리 이한이 또래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7시 35분쯤에 안방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아버지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온 우주 만물을 거스리고 다스리시라고 피곤하고 전철에서 괴로운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 저와 이렇게 얘기해요? 밥 달라고 하잖아요. 돈 달라고 하잖아요. 애는 어떻게 그냥 울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알죠. 얘가 우는데 밥 달라는 건지 재워달라는 건지 깎아사달라는 건지 알죠. 사랑을 보면 알아요.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나는 그냥 내 수준으로 단순하고 심플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레아의 기도를 보십시오. 단순합니다. 좋으면 좋고 필요하면 구하고 잘 안 되면 그래도 하나님 찬양. 이게 레아의 기도예요. 라헬은요.
복잡해. 애 이름을 무슨 언니와 싸워서 크게 경쟁해서 이게 복잡해요. 애 이름을 무슨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억울함 풀어주셨다.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하면 다 됩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근데 내 문제를 중심으로 기도하면 더 깨져야 될 수도 있어요. 더 간구하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될지 모릅니다. 단순하고 순전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리고 그런 기도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끝으로 레아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정이 정말 중요하죠. 인정이 정말 중요하죠. 인간의 본성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받으면요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인정을 못 받으면요 목숨을 끊어요. 사람이 그렇죠. 누가나 인정해 주는 사람에서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거는데요, 나를 철저히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고 버리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괴로워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에게는 누구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네? 성도 누구 인정을 받아요? 1번 목사님, 2번 목자님, 3번 팀장님. 누구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죠. 좋은 말씀이죠. 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실족하고 삐지고 상처받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공동체가 알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이고 진실한 걸. 하나님 앞에는 해야 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만 눈 가리고 아웅하면 그토 알아요. 그럼 인정을 못 받죠.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곁에 항상 계시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 지난주 설교했죠, 대상 항상성으로 두는 삶.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삶이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둘 다 위대한 왕이죠. 다윗도 위대했고 솔로몬도 위대했고. 근데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편 여러분 잘 아셔요. 시편 23편입니다. 여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맨 만 6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내 잔이 있어요. 왕의 잔. 어떻게 된다고요? 넘친대요. 뭐예요? 아깝죠? 넘치면 안 되는데, 콜라 넘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은혜 설교할 때 몇 번 나눴죠. 은혜는 이 내 작은 그릇 안에 담아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교만이에요. 반드시 넘치게 돼 있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이게 겸손한 성도의 삶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솔로몬도 되게 위대한 왕이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근데 솔로몬의 마지막 지은 게 뭔지 아세요? 전도서예요. 전도서.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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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될까요? 여러분, 헛되다 이런 느낌 가져보셨어요? 헛헛하다, 허탈하다, 허무하다. 뭐예요? 나로 가득 차 있으면 헛된 겁니다. 나로 가득 차 있으면. 다윗은요, 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고백했죠. 바세바 사건 끝나고도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옷을 찢고 회개했죠. 나단 선지자 있고 바세바 가족들 있고 국내 대신들 있고 온 국민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뻔뻔하게도 사람들한테는 사과 한마디 안 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잔을 넘치게 해주셔요. 솔로몬은요, 부귀 영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는데 지혜까지 얻었는데 그의 중심에 결국 누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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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 모든 것이 헛되도록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으면 다윗처럼 살고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이 자기 만족으로 살면 솔로몬처럼 와 하는데 결국은 헛된 인생 살았다라고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요? 네, 최종 승리자가 레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조상의 묘,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조상의 묘이죠. 네, 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부터 붙여 있었던, 아브라함과 붙여 있었던 바로 막벨라 굴 아시죠? 막벨라 굴. 네. 누가 들어가냐면 야곱과 함께 레아가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레아를 이 집안의 어머니로 인정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 우리 지금 수천 지금 지난 지금에게도 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적통 계열에 야곱의 옆에 레아를 묻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게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2026년 은혜로 이제 역전할 수 있습니다. 스코어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불리한 것 같아요. 이대로 후반전이 끝나면 패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머리, 내 능력, 내 가진 것으로 승부를 보면 이길 승산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꼭 붙들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게 없는 것 붙들지 말고 무엇을 붙들라고요? 내게 남은 것, 할 수 있는 것, 그걸 꼭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완성이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나는 그저 내 수준으로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내 기도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목매지 맙시다. 결국 못 받아요,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시대 가장 귀한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